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봄에 한 발짝 들어선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상하시어 계절의 변화를 주도하시고 늘 동일하게 햇빛을 허락하시고 달로 우리의 마음을, 별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신선한 공기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동통신과 모든 교통수단과 누리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건만 저희는 늘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 이동하느라 피곤한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학 동안에 잘 쉬다가 이제 개학하여서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토타스크립트라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다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오니 이 시간 졸음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세상의 많은 잡다한 생각들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올곧게 반드시 서서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받는 날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이 성찬을 받을 때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국잔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더욱더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여,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 주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또 물질과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에 있어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문제만 쫓아다니다가 탈진할까 두려워 이제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주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둔하게 보여도 하나님 방식을 쫓아간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것이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잘 풀리하시고 잘 적용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다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은혜 담뿍 받아 세상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 안수하시고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실 것을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잠깐 빠뜨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출석하신 우리 김웅영 성도님 또 교인 서약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소식 게시판에 두 가지 소식을 첨언했어요. 첫 번째는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를 공지해 놓았으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말리아가 2등이고 1등은 어디겠어요? 1등은 부동의 1등 북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컴패션을 통해서 돕는 루안다의 잉가비레의 사진도 게시해 놓았으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편지를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타스크립투라 13번째 시간 역대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인물을 다루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갈렙에 대해서 보았죠. 갈렙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을 말한다 했습니까? 바로 계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니스 족속, 그나스 족속, 즉 창세기 15장에 말한 그 가나안 족속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갈렙을 들어 쓰셔서 12 정탐꾼 중에 대표하여 유익한 보고를 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 정탐에서 보고할 때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만큼 지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아주 겸손히 그를 서포트합니다.
그리고 85세가 됐는데도 나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겸손, 그런 충성. 한때는 버림받은 자였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유다지파에 편입되어서, 한때는 이방인, 개라는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유다지파에 포함되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갈렙.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꺾으신 그 겸손하심. 왜 나만 십자가 달려야 돼? 그런 피의식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뜻을 받으심. 우리 예수님의 충성스러우심.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죽기로 마음 먹으신 양 그대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 충성스러우심, 얼마나 충성스러우신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도 지금도 우리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역대상, 지난주에 역대상 보면서 많은 족보를 봤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또 그 중조부는 누구.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이름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의미 있다 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는 다 귀한 내새끼인 거예요. 다 그 이름 기억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인지 의심이 가십니까? 제가 스펄전의 예를 들어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참되게 그분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갈렙처럼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14번째 역대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어요. 그럼 북쪽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을까요? 10개의 지파가 있어요. 머릿수가 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쪽과 남쪽에 다 약속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부족해도 나를 따라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은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6월절 준비라고 돼 있죠. 자, 31장 넘겨보셔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또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히스기야의 개혁. 예. 바로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잇는다 해도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로 작정하고 악을 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아들은 개차반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처신을 합니다. 저는 먼저 예비적인 방식으로 이 개혁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순서가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히스기야의 개혁이 29장부터 시작되거든요.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25세 때 왕이 되고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서 성전을 정비하고 섬기는 자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6월절을 지켜요. 왜냐면 절기를 지키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과 봉사자가 없으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키고 나서 31장의 첫 번째 절을 보셔요.
역대하 31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피의 복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31장 1절 사회개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 산당들, 제단들 이런 것은요,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들은 다 음란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윤리가 땅으로 떨어지고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될 돈들이 다 우상 딴지에게 가니까 연약한 자들을 구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사회 문제까지 포함되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이 예배 먼저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혁하고 말씀 개혁하고 주님과의 만남 개혁하고 그 피를 개혁하니까 사회 문제가 연이어서 바른 순서대로 바꾸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원리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개혁이 있어서 상당히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3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일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정한 때 지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원래 유월절은요, 첫 번째 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번째 달에 지켜야 됐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절 보니까 몇째 달에 지켜야 됐어요? 둘째 달에 지켜야 된다. 이 원리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유 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될 때에는 이러한 융통성, 사랑 안에서 관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개혁을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관용과 따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방식이 아닌데요? 이거 누구 식이 아닌데요? 날짜 제대로 지켜야지. 이렇게 바리새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관용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후반부에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30장의 17절을 보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30장 17절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랬지만 18절은 제가 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북이스라엘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전에 이미 다 나라 멸망했어.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남은 사람은 남고 혼혈은 혼혈이고 뭐 이렇게 엉망이야. 그런데도 내려온 사람들은 정신없이 왔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의복도 준비해야 되고 잘 씻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 사옵소서. 또 19절에도 사옵소서 했더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봤어요? 개혁의 방식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주님과의 관계 중심, 피의 복음 중심으로 가야 사회개혁도 일어나고, 두 번째, 관용이 중요하다. 비록 멀리서 와서 준비 못된 사람이 그것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선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느냐. 그런데 의복 따지고 윤리 따지고 그러느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밭을 지나다가 나달을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막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오히려 율법학자들은 그거 노동이다 이렇게 치부했는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규례대로 정한 날짜에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멀리서 온 사람이 자기를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관용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개혁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아직 대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지만 아직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다면 목회자가 1인 당회로서 집사와 장로 역할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아이, 뭐 그렇습니까? 조직이 딱 준비가 돼야죠. 그때까지, 좋은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무흠한 교인으로서 5년 동안 자신을 입증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관용의 정신으로 같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교인 등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비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지하 예배당에 와서 누가 예배하고 싶겠어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배에 좀 늦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공적 집회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느냐? 그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온 게 어디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 지킨 게 어디냐? 주님은 오히려 그들 마음을, 그들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을 하되 따뜻한 개혁, 관용 있는 개혁, 원리를 무너뜨리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따뜻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발꾼들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돌아오라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전의 생활을 뉘우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되고 선한 생활로 주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잔치가 준비됐으니 와라,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찢고 다시 시작해보자. 너희 나라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너희에게 돌아오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6절 후반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오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가 기꺼이 달려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9절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모든 변화는 너희 회개에 달려있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들을, 보발꾼들을 시켜가지고 단에서부터 즉 예루살렘 제일 남쪽에서부터 제일 북쪽까지, 남쪽에서부터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다 전하게 합니다. 보발꾼들이 말을 타고 또 뛰어다니면서 이 편지를 막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들이 어땠어요? 땀을 흘리면서 왕의 편지,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래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사마리아 성읍이 망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맞아놓고 또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고린도전서 오늘 주보 3면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약함과 병듦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는데, 맞아놓고 병도 들어놓고 사고도 당해놓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10절에 비웃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 사람들 스불론까지 다 이르렀으나 조롱함에 비웃었더라. 무슨 6월절이냐, 개뿔 6월절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가 뭐 밥을 먹여주느냐, 예수가 무슨 돈을 주느냐, 예수가 내 건강 붙들어 주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러므로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말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보발꾼들로서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우리 때도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웃는 자들, 관심 갖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부탁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구걸하라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품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태가 있어야 돼요.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우리는 고상하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구걸하지 않아요. 복음은 전하는 것이지 제발 믿어달라고 거짓처럼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1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에 가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이거 오늘 오후에 어른들이 배우는 요리문답이에요. 이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귀한 소식이 다 펼쳐졌어요. 성전이 정화되었다. 제사장들이 준비되었다. 레위 사람들도 준비되었다. 6월절이 이제 한다. 와서 은혜를 받자. 다시 시작하자.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유효한 부르심, 오직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오직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 이 부르심에 응답할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와요? 김지원 목사가 전화해서 제발 와서 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오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디에서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준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많은 여인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직 루디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하는 마음을 줘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아주 당당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함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을 주님이 이끄셔서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땅 남유다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손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몸을 가지신 것처럼 그 손으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탁 만지셔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사,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켜서 회개도 시키시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도 주셔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보발꾼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남은 자들이 있고 우리 메시지를 들을 자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준행할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4면에 2번 암송검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음 주 외울 거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보발꾼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다 준비됐는데 막 비웃어. 진짜 갈 길은 먼데 얼마나 다리가 힘들겠어요. 그죠? 부엘사부터 단까지 남에서 북까지 다 휘저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산악지형이에요. 그죠? 산악지형. 바다보다 높은 산들이 많은 지역.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비웃는 사람들 얼마나 힘 빠지게 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발꾼된 여러분들 절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또 내 식구가 변한 듯 싶은데 이거 변한 거 아닌 것 같고 어제는 변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변한 것 같고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입교의 상태로 올려놔야 되는데 하루에도 12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그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30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비웃은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이거 안 되겠네. 자존심 상하네. 군대 모아. 억지로 데려와. 그렇게 말한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백 빠졌을까요? 성전도 다 정화하고 레위인도 준비해 놨는데 비웃어? 왕을 비웃어? 나라 잃어버린 놈들이 왕까지 비웃어? 이거 안 되겠구만. 그죠? 다윗이 나발에게 화를 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히스기야의 이 개혁이란 말을 한번 급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제가 한자를 첨언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까? 이 혁은 뭐예요? 가죽혁입니다. 가죽 피를 쓰지 않아요. 가죽 피에는 이제 칼도가 그려져 있죠. 짐승에서 짐승이 칼을 대가지고 가죽을 딱.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죽혁은 무엇입니까? 아직 피가 묻어있는 이 가죽을 가지고 제일 위에 머리부터 몸통, 꼬리까지 차례로 탁 늘어놓는 거예요. 한자의 모양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머리와 몸통과 꼬리를 탁 늘어놓습니다. 벗깁니다. 기름도 뺍니다. 펴서 말립니다. 이 과정에 힘이 많이 듭니다. 사람의 손이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뭘 만들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거 하려면 가죽을 다루어야 돼요. 고된 일이에요. 무두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갑바치라고 불렀어요. 백정이에요. 피 묻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야 하니까. 그냥 짐승의 몸에서 우두둑 가죽을 뜯어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쓸 수 있게끔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쓸만하게 기름도 빼고 펴서 말리고 그걸 또 반복하고 손에 피도 묻히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손을 계속 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펴서 말리는 것입니다. 베껴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단번에 그냥 한번 와라락 힘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참된 개혁은 포기하지 말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엉겨붙은 기름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영어로 reform이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서 혹시 타성해 주는 부분이 없는가 돌아보고 제거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떼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기를 긁어내고 양잿물 같은 것을 담가서 절인 뒤 말리고 또 무두질을 해야 되고 가죽의 섬유 조직에서 수분 등을 제거해야 되고 끝까지 반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개혁자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에는 방식이 있다 했어요. 먼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피 묻은 복음 중심. 히스기야가 무슨 절기를 회복했다고요? 무슨 절기? 유월절. 유월 무슨 뜻이에요? 다 넘어가다.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왜 넘어갔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위에 흠없이 준비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히스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전한 전령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이 보발꾼처럼 열심을 다하여 전하되 낙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복하려는 생각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겸손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당당하게 성도의 자태를 뽐내야 하겠습니다. 개혁이란 가죽을 준비하는 과정과 같다 그랬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말리고 벗기고 기름을 빼고 수분을 빼고 섬유 조직을 서로 이어나가야 되고 계속 돌보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게 참 목회자 보기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된 개혁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는 때에 우리 아이와 단둘이 마주 앉아서 성경 한 장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우리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 우리 장년들은 사회 속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개혁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히스기야,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비웃는 자들 때문에 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보발꾼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십니다. 한때는 비웃고 조롱하던 나, 그게 뭐야 그게? 이게 뭐야 그거? 집단 최면 아니야 그거다? 서로 다 짜고 치는 모습도 말이야 그거다? 종교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한번 기도하면 뭐 기분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조롱하던 나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피의 효력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보발꾼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웃는 사람이 있으니 때로는 낭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 저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때는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던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셔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격려받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보발꾼들을 일으키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죽을 다듬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받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의 죽으심을 끝날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9장 우리 1, 2절 드리고